여러분 36장도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지식인의 이야기가 32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의 말의 분량으로만 따지더라도 참 많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엘리후의 말이 마지막 이 연설처럼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려 37장까지,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잔치입니다. 말잔치. 2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평가를,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대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야. 이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너를 위한 것이야. 다 피가 되고 약이 되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한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말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게 있는 이 말은 그대로 피가 되고 약이 되고 이거 지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야.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말하면 될 텐데 이게 지식이 되고 약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말은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까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야,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뿜뿜 넘칠까요? 내 말은 거짓이 없대요. 온전한 지식이래요. 이거 정말 이거 좀 이게 나르시즘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도 없고 내 말은 온전한 그런 말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맙시다. 이거 교훈입니다. 내 말이 다 옳아. 내가 온전한 지식의 바탕을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나는 한 번도 틀린 말은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함정에서 빠지지 말자고요. 그럼 내가 언제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옳고 진리일 수 있습니까? 내 말이 틀릴 수 있고 내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많은 엘리후가 하는 말에도 그래도 우리가 톡톡 뽑았을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의 말 중에서도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맞는 말이죠. 찰떡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아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능하시죠. 하나님이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 하나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 하나님을 엘리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고 그런데 6절 말씀부터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우리도 인정하지만 6절부터 보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붕어빵을 딱딱 찍어내듯이 국화빵을 탁탁 찍어내듯이 다 똑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요.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 맞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욥의 고난이 마치 욥은 큰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불순한 의도가
지금 7절에도 금방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 분명히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높이고 새롭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실 텐데 욥은 지금 고난이 연속되는 거 보니까 너는 악한 일에 죄가 많은 게 분명해. 이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딱딱 제가 표현했던 국화빵, 붕어빵처럼 딱딱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확증 편향일 확률이 많은 게 뭐냐면 넌 죄인이니까 반드시 죄에 따른 하나님의 죄가가 임할 것이야 라고 그냥 자꾸 끼워 맞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욥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임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나타낼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고난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죄에 따른 결과야라고 하는 보응 원리라고 하는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 엘리후의 자세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해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이 시험 받을 이 날들을 통해서 나아가 우리를 순금같이 욥을 정금같이 보석처럼 단련할 수 있는 과정 속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련만 지금 엘리오는 그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욥을 함정에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원리에 딱딱 찍어 맞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 근데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네가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했던 이건 증거야라고 딱딱 판에 박힌 듯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보십시오. 12절에도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야.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소환해서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서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래요. 제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그리고 우리의 고난 당할 즈음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도 믿어요.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아니 지금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어. 너는 이미 버림받았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야. 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요? 내가 독감에 걸렸어요. 죄 때문이라고요? 이러한 논리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살이 빠졌어요? 죄 때문입니까? 갑자기 예뻐졌어요. 뭐 어디에서 뭐 죄를 지어서 예뻐졌나요? 아니 거꾸로 얘기하더라도 어떤 변화의 결과가 뭔가 인과의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논리라면 모든 게 다 그렇게 꿰어 맞춰야 될걸요? 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후의 의도가 이 16절에서 딱 드러날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곳이 노일이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욥 너는 온전한 회개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너를 넉넉하게 기름진 곳으로 지금 이런 고난에 거친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텐데 이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후 32장부터 37장까지 화려한 언변을 쏟아내지만 그 가운데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맞는 말을 모두에게 딱딱 끼워 맞히듯이 심지어 오늘 욥에게 네가 당하는 이 고난 환난은 이렇게 말하는 욥의 화려한 말잔치에 또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이렇게 딱 해놓고 당장 속셈을 드러내죠. 이제는 악인의 벌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자, 보십시오. 그죠? 지금 욥 너는 이제는 벌을 받게 될 거야.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지금 네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인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더 리얼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야, 이거는 지나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마치 더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데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인 듯 아니면 하나님의 재판관의 검사인 듯 지금 죄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죠? 지금 욥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교훈과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휴, 쟤는 수준이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여기까지야. 저렇게 될 것이야. 라고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도 하는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임할 것인데 네가 그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매 맞을 게 너 맞을 일을 했어. 맞아야 돼. 왜 맞는지 알아? 거기다가 없는 죄까지도 이렇게 딱 씌우는 거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이건 뭐냐면 욥이 많은 뇌물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건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그 시대, 그 당대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엘리오는 야, 저 많은 부를 어떻게 쌓았겠어? 이거 정말 불의한 방법을 동원했을 거고 많은 뇌물을 뒷돈을 받아왔기 때문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야, 이거 정말 위험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오해가 아니라 딱 확증한 거 아닙니까? 뇌물을 뇌물로 인해서 욥이 죄를 지은 거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따박따박 그대 하고 있는 이 젊은 엘리후의 말 보십시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19절에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계속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네 스스로 네 죄가의 결과로 너는 지금 사망으로 어둠으로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엘리후의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22절 보면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거꾸로 이 말씀으로 지금
엘리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그 권력, 그 권위를 지금 그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엘리후가. 심지어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 엘리후는 마치 자기 지식이 자기 스스로를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 것을 사람에게 딱딱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은 거기에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 거꾸로 지금 반사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높은 곳에서 엘리후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되돌려주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은혜를 좀 나눌 것입니다. 24절, 25절이 마지막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데요. 24절 보십시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 24절 꼭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엘리후에게 되돌려주고 싶고 요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여러분 2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동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움직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요. 먼저 24절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동사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특별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네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지금 뭐 엘리후나 아니면 욥이나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때냐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아니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송하라. 이 네 가지 꼭 24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엘리후에 대한 이 말잔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적용과 교훈을 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엘리후의 말을 제가 공감을 못해요. 제가 부분 공감은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것이 오늘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호흡이 있을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성탄의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극동방송 보면 틈만 있으면 요즘 성탄 찬양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냥 루돌프 사슴코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잊지 말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